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네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계속해서 지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죠.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내용이 오늘 이 33절, 3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학대하고 억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 보면 그들을 사로잡은 자를 다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니라. 괘씸하다 이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감히 내 백성을 그렇게 학대하다니 하면서 34절에서는 바로 이 심판 행하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 그들의 구원자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시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겠다. 그러니까 어떤 변호사 혹은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을 아시고 그들을
변호하신다 하는 거죠. 마치 법정에서 하는 것 같죠. 그래서 그들 때문에 싸우겠다 하는 것이. 자, 같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불안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정된 백성들은 구원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안함을 주시지만 그러나 반면에 바벨론에게는 불안을 안겨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구원하시겠다 하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35절부터 한 37절까지는 그 칼의 심판을 받게 되는 대상들이죠. 자, 첫 번째 심판을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갈대아인과 바벨론 성읍에 거하는 자들, 또 고관들, 지혜로운 자들. 거기 갈대아인은 결국 이 바벨론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갈대아인 하면 결국 바벨론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일반 백성들이나 높은 자들이나 다 첫 번째 심판의 대상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한테 또 심판이 임합니까? 거의 자랑하는 자. 칼이 자랑하는 자 위에 떨어지리니 그랬어요. 자랑하는 자와 용사의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두 번째로 임한다 그랬어요. 거기 자랑하는 자는 물론 이 헛된 말, 뭐 자랑하는 그런 것도 되겠고 또 이 점쟁이 이런 의미도 돼 있으니까 결국 거짓 예언자들이죠. 거짓 예언자들. 우리말 성경에는 거짓 예언자들로 나옵니다. 새 번역에서는 점쟁이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자랑하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용사들이죠. 훈련되고 용맹스러운 바벨론의 군대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들이 뭐예요? 벌벌 떠는 거죠. 그들이 놀랄 것이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자기들의 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그 심판이 임하니까 그들은 놀랄 것이라. 평소에는 열방을 그냥 막 쉽게 이렇게 치고 뺏고 죽이고 약탈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놀라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 자, 세 번째 심판의 대상은 37절이죠. 바벨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말, 그 다음에 병거, 그리고 거기에 그 용병같이 와 있는 이방 군사들, 그러들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그들이 뭐예요? 여인들 같이, 그러니까 좀 무기력하다 이거죠. 군사들이 무기력하다. 그다음에 네 번째 대상은 뭡니까? 거기 보물 위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들이 여러 민족을, 다른 민족을 정복하면서 전리품으로 수많은 보물들 약탈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약탈했던 그것들을 죄다 또 뭐예요? 약탈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백성부터 시작해서 약탈물까지 총체적으로 바벨론은 이제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나라에 의해서 아주 완전히 다 멸망을 당할 것이라, 대적의 공격을 전혀 막아내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절부터 40절까지는 바벨론이 전쟁에 의해서만 파멸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연재해죠. 거의 가뭄, 무리에 가뭄이 내려서 바짝 마르게 된다 이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우상들 어떻게 됩니까? 원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우상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바벨론의 말독신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뭐예요?
그런 바벨론의 신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우상에 불과하네, 나무 조각 돌 조각에 불과하네 하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 특히 가뭄을 통해서 임하는 심판을 바벨론 신들이 전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했기 때문에, 학대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예요? 바로 이런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 바벨론 온 땅이 그냥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백성들은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서운 것을 보고 그냥 막 페르시아 군대가 와서 다 그냥 쳐버리고 하는 그런 것을 보고 뭐예요? 실성하였다. 실성하였다 그랬어요. 완전히 그냥 얼이 빠진 그런 상태죠. 완전히 무서움 앞에서 그들이 완전히 꼼짝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 사람들이 주변 나라를 치면서 뭐예요? 야, 우리 신이 저 친구들 섬기는 신보다 강하다. 자기 신들에 대한 아주 어떤 강한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그 신상을 섬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위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초래하게 되었다. 지금 이거죠. 그래서 그 결과 바벨론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39절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 사람이 못 살고 뭐가 살아요? 들짐승, 승냥이가 거기 살겠고 타조도 살 것이고, 그러나 사람들은 완전히 살지 않은 폐허가 될 것이라. 고레스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이 뭐 즉시로 완전히 다 폐허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면서 점점 바벨론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되고 황폐해진. 그래서 로마 제국 때 완전히 그 지역은 파멸되고 맙니다. 그래서 40절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대표적인 그 사건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죠. 하나님의 구원하면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 구약에서는 출애굽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돔과 고모라 주변 성읍이죠. 그래서 바벨론도 그와 같이 될 것이라. 지금 아주 멸망당한 도시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지금 칼이 위에 떨어진다, 칼이 위에 떨어진다 이 말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칼이 뭐냐? 그 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41절과 42절에 나옵니다. 우리 4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칼이 도대체 뭐냐? 41절 보니까 뭐예요? 북쪽에서 오는 한 민족이죠. 북쪽에서 오는 한 민족이 바로 심판의 도구인 칼로 쓰임받습니다. 근데 그 민족은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민족이 있는데 그 큰 민족의 주변에 여러 민족들이 뭐예요? 가세해가지고 연합군을 이뤘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대, 바사 이것이 이 연합군으로 구성된 이 고레스의 군대죠. 그 고레스 군대는 도대체 어떤 군대냐? 그게 42절이죠. 활과 투창을 가졌다. 그러니까 아주 병기가 아주 당시로는 아주 최신의 무기, 아주 무기인데 그들이 아주 그렇게 무기도 잘 갖출 뿐만 아니라 아주 그들은 아주 잔인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닥치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도구로 쓰임받으니까 그들에게서는 아무런 긍휼을
기대할 수 없다. 그들이 아주 그냥 대열을 쫙쫙쫙쫙 하면서 뭐예요? 대열을 갖추고 지금 바벨론을 향해서 그냥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예요? 저쪽에서 동방에서 그 페르시아 군대가 지금 막 있다. 그 소문이 뭐예요? 쫙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완전히 무기력해지는 거죠. 손이 약해지고 아이고 이거 죽겠네 하면서 고통에 사로잡혀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리로다. 아주 그냥 두려움에 아직 싸우기 전인데도 벌써 그 소문만 듣고도 막 두려워 떨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요즘은 사자가 팔레스타인 지방이 없지만 아마 옛날에 우리 다윗도 막 사자를 물리쳤고, 또 누구죠? 제일 심한 아주 강한 삼손도 사자를 찍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자가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때에 그냥 페르시아 군대가 신속하게 쳐들어와서 그들을 다 칠 것이라.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죠. 거기 보면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택한 자가 누구예요? 바벨론의 대적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심판의 도구죠. 그것을 택한 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어느 누구도 그 군대에 거역하거나 맞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은 이런 수사적인 의문문이죠. 여기 보면은 나와 같은 자 누구냐? 나에게 명령할 자 누구냐? 내 앞에 설 자가 누구냐? 전부 다 no를 전제로 하는 그런 질문이죠. 아무도 없다. 하나님 같은 자 없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명령할 자 없다. 내 앞에 설 목자가 없다. 같은 얘기는 뭐예요? 바벨론의 멸망은 아주 확실하다 하는 것을 지금 분명히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은 한때는 유다를 징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요, 택한 자였어요. 바벨론이 택한 자였는데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고 우상 섬김으로 인해서 이제는 또 다른 하나님의 택한 자에 의해서 지금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절과 46절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계획, 지금 택한 자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서 바벨론은 뭐예요? 다 파괴될 것이라. 그리고 이 바벨론에 파괴되는 소식이 46절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부르심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라. 이야, 저 바벨론 망했다며 하면서 뭐예요? 그 바벨론의 그 멸망 소식이 열방 중에 쫙 이렇게 들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다 들려지면 그 열방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한편에서 멸망했다, 두려워했다는 소식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이야, 드디어 우리를 압제하던 자들이 다 끝났구나. 이제 우린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회복의 소망을 갖게 되죠. 왜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지만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구원자가 되시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예언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그분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성도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보면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그냥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구원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분만을 바라보자, 담대하자. 그분이 우리 위해서 싸우신다 하는 거죠. 우리 힘으로 뭔가 맞서 싸우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만을 의지할 때 그분은 넉넉히 이기시는 분이라.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보면 바벨론은 뭐예요? 그 칼,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바벨론 모든 영역에 다 떨어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랑했던 그런 어떤 용사, 그들이 자랑했던 그들의 어떤 지혜, 하나님 앞에 다 뭐예요? 무용지물이다, 무용지물.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붙드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5절 다시 한번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 여호와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라 하는 거죠. 요즘 말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성취될 것이고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된다. 그러므로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쫙 생겼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완성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과 함께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또 심판할 자는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말씀의 성취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 없고 연약함이 없을 수 없고 때로 우리를 낙심시키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구원자 그분만을 붙들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이김을 맛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억류했던 바벨론, 온 나라를 우상 섬기는 곳으로 만들었던 바벨론,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인 고레스의 군대를 통해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만 있었던 구약의 어떤 사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과연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생겨진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또한 증거합니다. 아버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정도는 다르지만 여전히 고난은 있습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런 속에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주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가는 자,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성도들 여기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십니다.